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칭찬한 것도 있지만 책망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은 2절과 본문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너희가 행한 것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느냐?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죠. 물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나오듯이 주님은 모른다 하는 그 자들,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이 자기들 독단적으로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처음부터 결코 안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저지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음에도 단지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뭐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먼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일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지 아니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지 아니하도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이 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자기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또 사도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를 못할 것일까요?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습이고 행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뭐라고 따져? 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도 열심히 했고 귀신도 열심히 쫓아나고 그랬는데 왜 몰라주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 몰라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많은 주의 일도 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간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이를 가는 거죠. 자기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갈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너무한다. 막 그러니까 이를 막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왜 열심히 주의를 한 사람을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냐 그거예요. 왜? 아니 소자에게 행한 것도 다 기억하고 상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놓고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긴 했어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를 않고 선지자 노릇한 게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물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 그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는 그 권능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권능을 행한 것이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뭐 부흥 강사들 중에 뭐 자기 굉장히 무슨 뭐 능력을 받은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다 막 누구든지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안수하면 막 뻘떡뻘떡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낫다 그러고 고쳤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누구든지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탁탁탁 다 쓰러져 막 뭐 그러는 그런 목사들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뭐 다 그냥 헌금 많이 그냥 헌금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유 헌금 많이 갖고 왔으니까 그럼 무조건 그냥 안수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 사람에게 지금 축복을 돼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지금 잘못된 죄를 그걸 드러내서 책망을 해줘야 되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그냥 축복도 해주고 막 다 해주고 고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뭐 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또 점을 친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점을 쳐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을 막 또 구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엉뚱한 길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아주 거짓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만약 자기들이 내가 진짜 거짓 선지자 노릇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따집니까? 따질 수 있어요? 도둑님이 지발 저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뭔가 찔림이 있어가지고 아차 예수님 다 알고 계셨네. 거짓 선지자 노릇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막 그럴 수 있겠냐는 거지. 얼굴도 못 들고 오히려 더 혼날까 봐 도망가든지 숨든지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떳떳하게 아주 예수님에 나와서 막 그냥 따지고 항의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요?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몰랐다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해하신 것으로 아는, 예수님이 오해하는 거, 예수님 지금 착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를 하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착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그런 설교, 그런 얘기를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막 재미있게 세상 얘기들 하면서 그걸 또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걸 설교라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든가 윤리 도덕에 대한 뭐 그런 설교를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무슨 본토처럼 말뚝박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살라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라고 하시는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한 것이 복이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부자가 되세요. 부자 되시고 대박 나세요. 뭐 그런 말은 했었고. 이런 설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고 이런 설교를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는 그 사실 그걸 알았다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된 그런 선생들에게 그렇게 배웠거나 아니면 주변의 잘못된 목사들의 설교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설교에 막 호응을 해주죠. 듣기 좀 마르니까.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이번에 은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문제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선생도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도 자기 기분에 맞춰주고 자기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그 목사를 막 높여주고 막 쫓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되세요?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분 맞춰주고 재미만 설교가 재미있으면 그냥 좋아하고 또 그런 교회 많은 또 사람들 그 교회 많이 나가니까 거기 많이 또 몰리니까 자기도 거기 휩쓸려 가는 거야. 자기도. 그런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끌어모으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느냐,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냐?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공범들이다. 공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막 다 그냥 병 고쳐주고 아무에게나 막 능력을 행하고 절대 안 그러셨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병자들이 다 고쳐졌어요? 예?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하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건 불법을 행하는 일이며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지 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일이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탄에게로 가라는 얘기고 사탄에게로 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지. 사탄을 위해서 예배된 지옥, 형벌, 그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기분 좀 나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무슨 이 집에서 살기 싫으면 팔아가지고 그냥 저 집으로 그냥 이사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일을 하는데 신경 써서 뭔 사역, 무슨 일을 할까 맨날 뭘 큰 일을 자꾸 도모하려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나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내가가 아니요. 내가. 왜 자기가 그렇게 물게 하려고 그러냐고. 행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지.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부자가 종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 어제 밭 갈다가 남은 그 밭을 다 갈고 그러고 나서 양 있는 데로 가가지고 양에게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잘 돌보다가 다시 밭을 한번 쭉 둘러보고 오너라.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야, 너 오늘 수고 많았다. 여기 내가 더운 물을 떠났으니까 발 씻고 또 내가 밥도 다 해놨으니까 밥 많이 먹고 푹 쉬어라.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너 내가 오늘 시킨 거 다 했냐? 예. 그러면 빨리 저녁 준비해라. 내가 아직 밥을 안 먹었으니 밥도 짓고 반찬도 맛있게 좀 만들어서 오라. 그 종은 또 예. 그리고 바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속으로는 불평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변에서 빈둥빈둥 집안에서 놀면서 밥까지 시키고 반찬까지 해오라고 막 불평할 줄 모르겠지만은 예? 종은 다 밥상 차려놓고 주인님 다 준비됐으니 진지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또 거드름을 피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밥이 잘 됐냐? 반찬은 맛있냐? 국은 또 이게 짜지 않냐? 그러면서 밥을 또 먹는데 같이 밥 먹자 얘기도 안 하고 야, 물 좀 떠와라. 야, 여기 반찬 좀 더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배도 고파 죽을 지경인데 주인은 아무런 동정의 말이나 위로의 말도 없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이 옆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수종 들라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나니까 수고 많았다. 가서 이제 너도 밥 먹어라.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 다 하고 나니까 야, 발 닦을 물 좀 떠와라. 그 종은 예 하고 시킨 일을 다 하고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칭찬 한마디 수고했다 그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종과 같이 주님이 시키는 일만 계속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평거리가 많아도 주님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이 종처럼 너희도 뭐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시키시고 맡기신 일을 다 잘 감당한 후에도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 아크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소용이 없는 종, 가치 없는 종, 쓸데없는 종,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없는 종이다 그거예요.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종이다. 나는 실력 있는 종이다. 나는 똑똑한 종이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지혜로운 종이다. 곧단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종입니다.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일반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또한 맡기시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천국을 전파하되 따라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종으로 보내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 능력, 은사를 주셨다는 거지. 또 할 수 있는 일을 줬다는 거지. 사명을, 역할을, 직책을, 직분을 줬다는 거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지.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다는 거지. 네가 거저 주신 글 가지고 주라는 거지. 너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게 뭐예요? 은혜지. 은혜로 받은 게 있으면 너도 은혜로 행하라는 거지.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내보내셨는데 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나갈 때 주었노라.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종을 일하러 내보내면서 아무런 장비도 주지 않고 내보내는 주인은 없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 뭐뭐 가서 사와라. 그러면서 돈 주잖아요.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너 시장 가서 무엇을 사와라 그럴 때에 돈 안 주고 사오라 그럽니까? 돈도 안 주고? 그 사올 만큼 돈을 반드시 주고 그 사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사와 권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요? 다 주님에게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것으로 해요?
다 주님에게 받은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조금 하고 나서 마치 자기 실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막 과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아니,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자기가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다 하면서 왜 지가 상색을 내냐고, 자기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지. 여러분, 종은 어떤 보수나 대가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 그런 걸 기대하고 일을 하면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노동자지. 돈 받고 일하는 품꾼이지.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가나 보수를 바라고 하는 거지. 주인하고 노동 계약을 맺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줄 거요? 그거 보고서네. 그럼 합시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거는 품꾼이지. 노동자지. 근데 종은요, 종은 무슨 노동 계약을 맺습니까? 주인하고? 그냥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무슨 노사관계에서 무슨 뭘 이렇게 맺고 무슨 대가를 뭐. 여러분, 그게 종입니까? 종과 노동자와 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품꾼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으로 일하셨던, 종으로.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종으로 일을 하셨어요. 종으로. 우리도 현재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종과 같이 일을 해야 돼. 종과 같이.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대가를 바라고 뭐 칭찬을 바라고 그리고 주의를 한다? 그 사람은 종이 아니죠. 사꾼인 거죠. 사꾼, 품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그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의를 하는 동안에는 종으로 일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종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자기 재능도, 자기가 난 자식도 다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게 여러분 자기 거요? 아니요. 종이 자식 낳으면요, 그것도 주인의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거 개가 주인이요? 그 집 주인이요? 개가 강아지 낳으면 그 주인의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게 다 주인의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해. 이게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 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갖고 싶어도, 내가 그게 가지고 싶어도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걸 갖고 싶고 막 욕심을 부리지만 주인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뭘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봉재 목사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게에서 이 말이 안 나와, 이 소리가 안 나오면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말이 안 나와. 평소에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말하는 게 힘들어. 또 말도 말 안 하면서 살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 이 설교를 하면 또 이렇게 또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해. 난 또 설교에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못하면 벙어리 되면 저 말씀 못 전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드린 거예요. 왜 내 거 드렸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드린 거예요? 너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론 했지만은 그것은 내 업적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다. 이게. 내가 칭찬받을 것도 아니다. 이게. 물질도 재능도 나 자신마저 나에게는 전혀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종의 모습이고 이게 종의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서 종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 몸으로 그 진 빚을 갚는 거예요.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자녀도 그 빚을 계속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같이 그거 평생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시작.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이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게 팔린 마귀 종이 됐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아담은 죽었지만은 그 종의 자식 역시 뭐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다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 시키는 일을 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마귀 종으로 제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종은 매매가 가능, 팔고 사고 팔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가 마귀 종으로 우리는 살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생명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값으로 쳐서 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맞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 내 샀다고 하나님. 그 밑에 고린도 2장 7장 22절 23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따라서 이제 주님이
내가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종.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칭찬을 어떤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에게 생사권이 없어요. 생사권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잘못해서 실컷 얻어 맞아서 주인한테 실컷 얻어 터졌어요. 맞아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호소할 때 있어요? 뭐 법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 억울한 거 가서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게 종이요. 종은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책임만 있는 게 책임만. 종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 노동자들은 노동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니까 요즘 민주노총, 한국 노총이 엄청 세졌는데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은 무슨 인권이 있어? 우리는요, 노동자도 아니에요. 우린 종이에요, 종.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나는 했다. 어려울 때 나는 정말 못 맞춰서 나는 충성했다, 희생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못 맞춰 진짜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최고의 헌신을 주님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뭐요? 따라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다 종으로 살고 있어요. 종으로. 자기들은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 종으로, 영적으로 보면 다 종으로 살고 있어요. 종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 진자를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거, 일 시키는 게 이게 종이라고. 근데 원래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승리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걸 죽이지를 않고 종으로 잡아다가 종으로 평생 동안 일을 시키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한테 일만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값주고 사신 것만 해도 생명을 얻은 종으로서 더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해서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주인으로 승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주인에서 충성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조금 알아준다고 해서 주인과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주인과 같이 침대를 같이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건반지는 이런 주인의 종의 신분을 망각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얻어 터지는 거지, 죽는 거지. 그런 종은 종의 자리도 위태로운 거죠. 종의 자리도 위태로운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이 충성된 종이 아니라 뭐요? 거짓된 종에 불과하고 불법을 행한 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은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주의를 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살아가고 행하는 종이라는 그거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아는 기준이 있어요. 뭘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은 뭐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이 그 생애 말년에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뭐 헌신을 했다느니 뭐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 갚기 위해서 힘을 썼을 뿐이다. 그게 무슨 희생이란 말이냐?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조용히 모든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리빙스턴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너는 진짜 나의 신실한 종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그게 진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종이 자꾸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가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고 막 보상을 막 주장하고 여러분 큰 교회는 뭐 노조가 있대. 큰 교회에서 일하는 저 사람들하고 부교육자들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뭐 노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 좀 조금 해놓고 헌금 좀 조금 들여놓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자꾸 뭐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거래를 하는 사람.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억에도 없는 사람, 기억도 안 하는 사람이 충성이, 기억을 하는 게.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자꾸 마음에, 머리에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충성이고 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충성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걸 기억하고 있고, 왜 그걸 자기 마음에 두고 있나? 예? 그런 사람 나중에 삐져가지고 시험 들었다는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살아야 하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거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너 잘했다. 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다 스스로 귀뚫은 종이야. 우리는 스스로 귀뚫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소유된 종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뚫린 종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세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사와 능력으로 행한 것과 주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신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 사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주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마친 후에 섭섭하다느니 허전하다느니 억울하다느니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보고 드릴 때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보상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누군가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면 상급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상을 주실 때는 많이 남겼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면 똑같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원하지 주지도 않는 것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를 해서 당신도 열심히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막 비교를 해가지고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받은 대로 하세요. 받은 대로 하세요. 받은 만큼만 하세요. 받은 대로. 내가 주님께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받은 게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백성의 자리에 앉을 자는 백성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방백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방백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장로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장로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주셨는데, 이 지위와 처소를 떠나면 그게 뭐예요? 사탄이라.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마귀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교회 아니든 사회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받은 그 직분과 역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상급이 더 크고, 저 백성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상급이 더 작고,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인은 종이 먹는 것, 종이 입는 것, 종이 잠자는 것,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고 일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참된 종은 자기 재산이 없지만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주의 종은. 주의 종이 부자로 재산가로 살아가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원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종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나는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불충한 종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찔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 주님에게 은혜 받은 종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충하고 죽어마땅한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우리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과 가정과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진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불충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간 종이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더 겸손히 더 나를 쳐서 복종하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셔서 우리 이제 주님의 자녀와 그리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불충한 종으로 살아왔던 불법을 행하던 종이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주님의 영광에서 사는 그런 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